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꾸는 성경으로 신약 16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한 줄 동안도 애쓰셨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배성환 강소영 집사님은 우리 정연이가 지금 일본에서 마지막 졸업 작품 전시회를 해서 이제 그거 보러 가족이 다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일본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또 전주에서 부산에서 또 지금 우리 2층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모름지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롯이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어째서인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어딘가에서 자주 멈칫할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 방황할 때, 나의 믿음을 빼앗긴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할 때도 있고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찾아올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을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멈칫할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멈칫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를 만큼 이 사람의 말은 날카로운 금과 같았고, 그리고 그 칼끝은 언제나 성전에서 호의호식하던 권세를 누리는 자들 향해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불의에 거했고 권력자들의 얼음장에 아랑곳하지 않는 과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의 삶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그는 고귀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모든 후광을 버리고 광야 사막 어딘가에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소탈하기 그지없어서 성경은 그가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성결해지는 것이라고 늘 말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가 탄생하는 것부터 신비로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장면이 진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출생을 예언했다는 점,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요한의 아버지가 믿지 못해서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하고 나서 이웃과 친척들이 모두 다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으라고 했지만 그 모든 염려와 반대를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 사가랴의 말문이 적시로 열렸다는 점 등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66절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기적과 신비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 그의 소명은 다름 아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나이 많은 부모를 떠나 광야로 들어간 이유도, 그리고 옛 선지자들의 삶을 따라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간 이유도, 당대의 부패한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다그친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성결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기 다음에 올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소명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얼마나 거침없었던지 그가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그리고 난 뒤에 요한은요, 요단강 가까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딱 보고는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어떤 직감요? 저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저분이구나. 저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수도 없을 만큼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요, 믿음이라는 굳건한 터 위에서 용감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권력자들의 부도덕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일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꾸짖은 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부도덕함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정치적인 야심을 꾸짖었어요. 명실상부한 왕이 되고 싶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로마의 황제 티비리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중서부의 도시 하나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도시를 건축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터전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물고기를 가공 처리하는 공장을 세우고는 헐값에 고기를 사들였습니다. 자고로 정치는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것이 정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이 그릇된 권력이 그러했듯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헤롯 안티파스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에게 던졌던 오늘 이 질문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런 뜻이에요. 오실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질문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맞을까? 세례 요한다운 질문일까? 이 질문에는요, 멈칫거림이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잘 읽어보면요, 이 의미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흔들림 없고 강고한 믿음을 지켜왔던 광야의 예언자가 어째서 이런 흔들리는 듯한 질문, 믿음과 확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 질문, 멈칫거리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을까? 아니면 혹 닥쳐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요한은 당대의 권력자들을 향해 서슬프런 비판을 숨기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자기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삶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가장 높은 권력에 해당하는 헤롯을 비난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는 알았어요. 살아서 이 감옥은 못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권력자들의 박해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지금의 상태가 요한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질문 속에 어떤 두려움이, 뭔가 믿음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뚝이 무너진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그의 물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터전이 붕괴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한을 멈칫하게 했을까? 요한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요한이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될 수 있지 모른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내가 내 평생을 당신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곧 죽게 되었는데, 만약 내가 기다렸던 분이 당신이 아니라면, 실은 내가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했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이를 위해 내 젊음을 바쳤다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왔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례요한은요, 무의미의 수능, 의미 없음의 수능에 빠진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면 자신의 헌신, 자신의 노력, 자신의 믿음 모두가 의미에서 무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 요한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요한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의 이 두려움이 10분 이해되었어요. 저에게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멈칫거림이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어요. 그 두려움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드는 이 요한을 두고 믿음이 없다? 시험 들었다는 말로 단순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는 누구보다도 올곧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예요.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괴로운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겪고 여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생을 그래도 성실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 왔는데 실수는 있고 부침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릴 때 믿음의 길 어딘가에서 멈칫해서 서성일 수밖에 없을 때 의미로 가득했던 나의 신앙이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요한처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정말 제가 믿어야 할 분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믿었어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어디에선가 멈칫하고 서성이게 되고 의미로 가득했던 나의 신앙이 무의미의 수렁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내가 예수 믿고 있음에 대해 후회하게 될까요? 먼저는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릴 때 우리의 믿음은 큰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이들에게 찾아온 사건과 사고라는 불청객은요, 우리의 믿음을 걸어 넘어뜨리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믿어야 할 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제가 기다려야 할 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믿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씨름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배제될 때 우리의 믿음은 멈칫합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교회의 분란, 목회자의 부정, 내적인 갈등, 개인의 취향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와 신앙에 대한 실존적이고 처절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격려를 나누지 못하고 되려 신앙이 없고 시험 들었다는 말로 치부될 때 우리의 믿음은 멈칫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한 가지 경우만 예를 더 들면요, 우리의 신앙을 무의미의 수렁에 빠뜨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의 형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듭니다. 사랑의 종교가 증오를 퍼뜨리고, 화해의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고, 섬김의 종교가 굴림을 추구하고, 정의의 종교가 불의를 두둔하고, 가난한 종교가 금권을 휘두르고, 희생의 종교가 살기를 뿜어내고, 진리의 종교가 거짓을 퍼나르고, 구원의 종교가 멸망을 재촉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혐오와 배제를 마치 성령의 검인 양 하나님의 이름으로 휘두르고 타자들의 마음을 찌르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는 단 한치도 없는 자들이 복음을 들먹이며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는 광장의 저 교회가, 저 기괴한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사실이 혼란스럽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는 일부 목회자들이 참칭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과연 잘한 일일까? 우리가 다른 분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닐까? 예수 믿지 말고 차라리 돈이나 권력을 믿는 일이 더 솔직하고 양심적인 일이 아닐까?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요즘 괴로운 것은 이 나라는요, 탄핵의 국면을 지나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정말 괴로운 건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치명상을 입고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것이 마음 아픕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제 이 요한의 질문,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이 감옥에서 던진 이 물음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요한에게 믿음 없다 질타하시거나 걱정하지 말고 넌 나만 믿기만 하라 라는 명쾌한 대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도 나름 곰곰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었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맹인이 보며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저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어다니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진 곳, 그곳에는 눈먼 사람이 보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으며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들이 나음을 입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진 곳에 이토록 가슴 벅찬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건했던 믿음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요한에게 어째서 복음이 선포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힘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걸 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속 깊은 위로였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위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건 이거예요. 요한아, 네가 평생을 바쳐 나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낮은 자들을 섬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며 성심을 다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네가 눈물과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 위로가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때로 믿음의 길 위에서 멈칫하고 있는, 때로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위로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겨왔지만, 누구보다도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앙적인 고민의 외로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위에 멈칫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은 것을 때때로 후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헛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여기까지 온 것 헛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루하루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흘렸던 눈물이 씨앗이 되어 복음의 싹스를 틔웠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교회를 섬기면서 흘렸던 눈물, 자식을 키우면서 애태했던 그 마음들,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들, 하루하루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흘렸던 그 눈물과 땀들이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싹스를 틔우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저로서는 표도 나지 않는 일이고, 가끔 저도 목회의 이 무의미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목사로서의 삶을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는 이건 거예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성경으로 어떻게 시대를 읽어내고 성경을 읽고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이 정인이 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낸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네가 살려낸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의미의 수렁에서 허덕이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짓는 일, 아이들의 교사로서 수고하는 일,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속 깊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위로하는 일, 이런 일들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그 일이 너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눈물과 땀이 씨앗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없었다면 복음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알아요. 지금 다 우리 이 낮은 마음 교회 와 계시지만,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들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기셨어요. 눈물을 뿌리고 땀, 물론 그 교회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목회자들의 잘못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들, 여러분이 흘렸던 그 땀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헛되지 않았어.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고 있는 것이 후회스러워 눈물이 날 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내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괴로울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언젠간 전했던 그 위로와 격려,
누군가를 위해 드렸던 그 중보기도, 그 작은 정성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를 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일이고 죽음의 고통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 일처럼 치부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치부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냈다, 네가 그때 그 아이를 살려냈다라고, 네가 그때 너의 아이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무의미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는 복된 날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의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들 때, 믿음의 길 어디에선가 멈칫거리고 서성일 때, 예수 믿음을 후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로 채워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이 몸짓거리셨습니까?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 얼마나 많이 허우적거리셨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은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우리가 아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다 그런 시간들 거쳤어요. 목사인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시간들을 거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위에 멈칫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 허우거리는 우리에게,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질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무라시는 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시험 들었느냐? 그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았다. 너의 삶, 너의 인생 헛되지 않았다. 하루하루 너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느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았느냐? 그 흘렸던 눈물과 땀 씨앗이 되어 복음의 싹스를 틔우고 너희 자녀들이 생명을 얻었고, 너 때문에 너는 모르고 있지만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너를 만났던 누구는 지금 생명을 얻고 살고 있다. 그러니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꼭 기억하고 너의 인생을 의미로 가득 채워서 복되게 살아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저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무의미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 안개가 내 시야를 가리듯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더 강고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도 어떻게 내 믿음에는 약한 믿음의 의심만 쌓입니까? 빗줄기에 조금씩 바위가 패이듯이 그래도 붙들고 있는 이 일말의 작은 소망마저도 희미하게 사라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 잘못한 일이었구나 후회할 때도 있고, 지금까지 믿어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괴로워할 때도 있었고, 믿음의 길 위에서 멈칫할 때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무의미의 수렁에 빠져들 때마다, 예수 믿음이 후회스러워 눈물이 날 때마다, 내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내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가득 품어서 신앙의 무의미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미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